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서 살면서 백합목에 깃들어지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와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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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점점 가면 갈수록 확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무렵에 바벨론의 침략과 관련된 왕들에 대하여 또 왕들의 그 최후에 대해서 언급되었지요. 살룸 여호아하스 왕의 최후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고요. 그의 동생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여 성 밖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여호야김 다음에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이름이 고니야이고요.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늘 언급된 왕들을 정리해 보면 여호아하스, 그의 동생 여호야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의 세 왕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니야, 여호야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호야긴 또한 그의 아버지와 같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지 말고 그냥 포로 생활을 해라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의 자세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을 보면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순종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불순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예언해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으로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와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안의 손에 줄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눈여겨야 할 말씀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여러분, 인장 반지가 무엇입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라는 것은 그 당시 왕의 도장을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지에 음령으로 조각해서 반지에 반지로 통해서 이렇게 물감을 찍어서 종이에 찍거나 나무에 새김으로써 왕의 사인을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옥새, 왕의 옥새라고 얘기한 것, 그걸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그 반지를 하나님이 빼서 바벨론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위를 이제 끊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넘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유적인 심판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심판이 맞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와 바벨론의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26절 이하에는 그와 그의 어머니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시고 결국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언되었던 것처럼 끌려가서 비참한 운명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왕은요, 고니야는 바벨론에서 무려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말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마지막 그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상징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 근데 사실은 요 야긴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바벨론에서 온전한 삶을 살다가 자연사하였지요. 여러분, 왕위에 올라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없다는 말과 비교해보면 뭔가 맞지가 않지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요 야긴에게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앉을 자식이 없을견지라는 그 의미에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으로 본다면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요 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귀환 후에 유다의 땅에서 지도자로 활동하였지만 이런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다윗의 계열의 후손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유다의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계열에서 정치적으로 유다의 왕위에 마지막으로 오른 왕은 여호야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 다음에 나온 이 시드기야는요, 그 반개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혈통이 아니라
갈라진 혈통에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정확한 다윗의 그 계통에 이어진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건을 하시거나 거짓말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비참한 이스라엘의 왕위의 최후, 다윗의 그 혈통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22장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당시의 혈통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소망들을 진행하지 아니하시고 끊어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혈통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전의 죄악으로 오염된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신 것이지요.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예레미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왕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혈통은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며 더 신뢰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끝났다라는 그런 삶의 깊은 수렁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거룩한 영적인 그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항상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늘 항상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항상 거기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항상 거기에서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거기에 계십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망함, 우리의 패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채찍이 그것이 끝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끝났다라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일 2주 동안 베드로의 삶을 좀 지켜보았지요.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실패를 통하여
베드로를 더욱더 만져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실패한 후에 그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실패에서 회복이라는 말이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또 어떤 새로운 상황들이 시작되어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에서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통하여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나와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며 함께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